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에 들어가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는 잠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솔로몬이 지혜들을 집대성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데 이 너의 행사에서 행사라는 단어 대신에 인생을 넣어도 됩니다.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가 믿음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맡길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대상에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호텔에 가서 비싼 다이아 반지를 카운터에 맡겼습니다. 카운터에 맡겼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여행을 하고 다녀도 될 겁니다. 근데 이 보관 영수증을 받는데 이 보관 영수증만 있으면 이제 체크아웃 할 때 다이아 반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지 못해서 10분마다 가서 체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아 반지가 잘 있는지 없는지 불안해갖고 딴 데를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텔 직원이 화를 낼 겁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그럴 바에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맡겼으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를 믿는다면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행사도 하나님께 맡겼으면 자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인도하시는 거 맞나요? 이렇게 자꾸만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다가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라는 책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김기현 목사님은 개척 후에 많은 고난을 당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동안에는 너무 바빠서 책을 못 쓰셨는데 학위를 받고 나면
내가 고난에 대한 책을 쓰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난을 경험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게 됐고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말씀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는 이분이 전문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고난의 책을 쓰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과 똑같이 고난에 대해서 책을 썼던 이 필립 얀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필립 얀시가 뭐라 그랬냐면 이 필립 얀시도 고난에 대한 책을 많이 쓰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필립 얀시가 고난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라고 한 것입니다. 고난이 핵심이 아니라 가장자리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글을 읽고 김기현 목사님도 수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핵심은 고난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믿음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것입니다. 중심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견고히 서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 되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욥기는 고난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욥기를 거의 외울 정도로 읽게 됩니다. 욥기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텍스트북과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으로 견뎌내려면 이 욥기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욥기에는 보아와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9절에 욥기의 주제가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에서 욥이 고난으로 이 대화로 인해서 욥이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욥기는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이 좋은 거 자꾸 주니까 욥이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정말 순전한 믿음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욥기는 이 대화로 인해서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 믿음이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은 자신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앞쪽에 나와서 욥이 처음에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학자들 간의 논란은 있지만 모든 고난을 다 겪고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은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내가 신뢰합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 신뢰를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의 광풍을 지나서 멜리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바울이 탄 배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도착한 그 섬은 피난처라는 이름을 가진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멜리데의 섬 주민들은 바울이 뱀에 물리고 죽지 않아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멜리데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는 바울을 초청해서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도해서 낫게 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게 되자 그 섬에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울과 의사였던 누가가 고쳐주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누가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멜리데의 원주민들은 바울과 누가를 대접하고 떠날 때는 필요한 것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석 달 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 배 앞에는 디오스구로라고 새겨져 있는데 우상을 배에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수라구사에서 사흘간 머물게 되었는데 사흘 동안 머문 것은 바람이 불어서 머물렀을 겁니다. 거기에 출항해서 이탈리아 반도 남단에 있는 섬으로 향하고 보디올에 이르러서는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이 형제들을 만났다고 했을 때 이 형제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아델포스인데 이 단어는 영적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BC 4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여러 많은 나라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방언으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방언을 이제 자신의 나라의 말로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왔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이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제수와 같은 처지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자유롭게 전도 여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제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됐고 그곳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미리 소식을 듣고는 바울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28장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왔는데 아비오 광장, 이 아비오 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비오 도로는 남부 이탈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가장 큰 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오 대로는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환호를 받으면서 걷던 길입니다. 그 길을 죄수였던 바울이 걷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주일이 팜 선데이입니다.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것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와서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메시아가 입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바울이 마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아비오 광장은 아비오 대상로의 대로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비오 광장은 늘 세금쟁이와 뱃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바울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약 31마일 떨어진 것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먼 곳 그 아비오 광장까지 와서 기다렸고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마일 이상 떨어진 곳인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노울링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바울의 입성은 일종의 승리 입성이다. 해전에서 이긴 황제와도 같이 바울은 그 가장 장엄한 도시에 입성하였다. 그는 이제 그의 면류관에 더 가까워졌다. 로마는 그를 결박된 모습으로 받아들였으나 황제의 면류관을 쓰고 승리자라 선포된 그를 보았던 것이다. 바울이 유라굴로의 광풍과 싸워서 이기고 이제 세계와 통하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에, 이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은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로마에는 형제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담대해졌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3년 전에 바울이 로마에 서신을 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서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반가운 마음에 먼 곳까지 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BWI 공항으로 온다면 마중 나가지 않겠습니까? 배편으로 인허하버에 온다면 우리가 다 마중 나갈 것입니다. 기독교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혹시 우리 교회에 방문한다면 우리도 또 마중 나가는 것과 같을 겁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열렬히 맞이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보는 순간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로마에 무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기가 가능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읽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전부터 사도행전을 읽지 않고 28장만 읽으면 바울이 죄수가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유롭게 형제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는 항상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16절,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경비병 한 명만 데리고 감옥이 아닌 집에 머물면서 자유가 제한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감시는 받아야 합니다. 쇠사슬도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만 붙여서 바울은 감옥이 아니라 감옥 밖에 집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관대한 조치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에 와서는 죄수들을 황제의 근위대장에게 인계해 주었습니다. 근위대장은 죄수들을 감옥에 감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바울을 다른 죄수들과 분리해서 일반 집에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하고는 분리하고 한 명의 군사만 보내서 이제 바울을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둡고 쾌쾌한 감옥이 아니라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관례에 따르면 가벼운 형벌이고 매우 관대한 처우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관대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베스도 총독의 호의적인 보고서가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을 호송한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잘 말해 주었을 겁니다. 바울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를 허락한 것입니다. 이들의 도움이 컸지만 사실 이것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울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로마로 오게 하셨고 또 지하 감옥이 아니라 집에 머물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서신서도 기록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바울이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17절입니다. 28장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바울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서 복음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의 설교 내용과 2년간의 가택 연금 생활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 아닌 가택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불렀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고위 관료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도시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르신들이었을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이 유대인의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초대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려면 보통 회당에 가야 합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 로마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여럿 있었습니다. 대도시에 이민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뉴욕에 한인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여서 신앙생활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대도시에 흩어져 살면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매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당을 직접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곳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 바울이 죽을 뻔하고 로마에 잡혔습니다. 바울이 계획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했더라면 바울은 결코 로마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 인도하는 것 맞나요? 이렇게 의심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성경에서 바울의 이름이 지워졌을 수도 있고 28장까지 사도행전이 쓰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모으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조급해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었습니다. 그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성난 폭도들에게 매를 맞고 죽을 뻔하기도 했고 40명의 자객들은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맹세했습니다. 괴물 같은 유라굴로의 광풍을 뚫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로 도착하게 해주셨고 결국 로마에 도착해서 형제들을 만나고 자신의 동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명을 다하도록 로마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삼 4호로의 이 토요일 말씀에 보면 이 묵상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을 두드려서 나팔 2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회중을 불러 모을 때는 은나팔 2개를 동시에 불러야 합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회중들은 회막 입구에 모이게 됩니다. 나팔 소리는 회중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전쟁이 났을 때 그 신호로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만약 나팔 소리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이라고 하는 건지, 지도자만 모이라는 건지, 동쪽 진영이 움직여야 하는지, 남쪽 진영이 움직여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회중들에게 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나팔 소리를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불어야만 사람들이 잘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나팔을 불기 위해서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곳 로마로 와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집으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오해가 풀리도록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로마로 입성하게 되었고 그것에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귀중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로마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주님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시고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모태로부터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도 있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고통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연약함은 강건하게 바뀌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여 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나팔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나팔수로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